봉독했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첫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확인하면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고 했던 나 중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든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지 결국 그것을 따먹고 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온갖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역행하는 영리적 현상들이 온 땅에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뭐였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의 것,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상, 귀신, 타락, 이 네피림의 문화가 지금 온 땅에 창궐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키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치고 또 옮기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애국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라함의 장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와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놓친 인생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친 사람은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예배와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계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죠. 성숙해져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더 성숙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판, 이 발판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율법은,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뭐냐? 당연한 누림입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목상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12의 1조를 거두는 것은 이게 성경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공경건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응?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10의 1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0의 1조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돈, 물질, 재물에 오늘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조의 그 물질과 재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구속사적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의 1조의 의미가 첫째 뭐냐? 첫째 10의 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인생 망대를 쌓던 롯은 어느 날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재앙과 저주가 덮쳐서 연합군의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로 장막을 옮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쌓던 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오늘 14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했더라? 찾아왔더라.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요. 작은 군사를 가지고 대성을 거둔 거예요. 대성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가가 컸는지 두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누구 왕이에요? 소돔 왕이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나오는데 살렘 왕 누구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한 영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거든요. 이 발판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발판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령사이기 때문에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영사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사용한 언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해요. 천지의 주제란 말이요. 근데 우리 이 MZ세대는 잘 모르겠죠. 천지의 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 모든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 만유란 말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과 우주의 모든 범위까지 포함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이 만유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의 모든 것.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자,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그 작은 군사를 가지고 9개 그 부족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 전쟁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말이요,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한영 위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마중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 기분이 어떤 상태일까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 기가 죽은 상태일까? 아니면 막 의기양양한 상태일까요? 아, 그렇죠. 아니, 작은 군사로 막 9 연합군을 대파하고 전리품을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개순 장군이냐, 이 대단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막 짙게 세우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환영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깨 힘 좀 빼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전쟁에서 대승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이죠. 응?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딱 정리를 내린 거야.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0의 1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10의 1조의 의미는 뭐냐면, 10의 1조는요, 부담이 아니고 감사와 누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랬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갖다 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란 말은 성경에서 항상 어떤 단어와 이 동의어로 쓰이는가 하면은, 찬송이란 말은 감사와 예배와 같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에? 그러면 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응?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1조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조는 의무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예요. 11조는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이에요.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요 누림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11조 안 된다고 벌 내리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자발적인 나의 신앙의 행위지, 하나님이 이거 안 내면 벌 준다, 그런 율법과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감사요 누림인 겁니다. 누림. 자, 그러면 세 번째 11조는 뭐냐 하면 10의 1조는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은 산술적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11조에서 강조하는 이 히브리 말의 초점은 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 10분의 1, 그 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1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이 산술적으로 10분의 1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할 때 1은 전부를 대신하고 전체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11조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 그러잖아. 그죠? 짐승을 드리든 뭐든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리라 그래요, 성경에? 첫 번째 것을 드리라 할 때는 이 11조와 같은 의미인데 전체, 전부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은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게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 10의 9를 드렸어,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는 아예 막 전부를 다 드린 거야. 이걸 자꾸 내가 10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9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9도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라는 고백 속에는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9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0의 1조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더 깊은 단계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 11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뭘까? 여러분 히브리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쫙 7장 전반에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기가 막힙니다.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막
참 신비로운 분인데 이걸 다 설명하자면 길고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떻게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10의 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물질이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걸려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돔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 소돔왕의 고백 2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이제 마지막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불품은 내가 가지라. 이 소돔왕의 그 왕의 이 말의 논지는 뭐냐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네 것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네 것은 네가 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누군지 알았는데 소돔왕이 누굴까요? 롯이 선택해서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소돔왕의 논리와 가치관은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논리와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두 논리가 우리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갈등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자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직전에 한켠에서는 야, 너 그거 번이라고 얼마나 쇠가 빠졌는데 그 피 같은 돈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냐. 이런 갈등이 일어나. 또 한켠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멜기세덱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물질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전 인생에 걸친 갈등입니다. 흑백 논리로 말하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응? 물질이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는 겨우 이 두 가지 망대에 있어. 많은 사람이 이제 헌금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는 강조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교회가 참 부담이 없더라. 헌금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헌금통이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넣고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이 없고 좋다. 그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고, 헌금 강조를 안 하는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나는 헌금 강조를 안 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어떻느냐? 저는 사실 헌금 얘기를 평생 한 번도 안 합니다. 제 성격상 헌금을 강조하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나오니까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여러분,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명설교가가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에요. 마치 이 돈은 칼과 같습니다. 칼. 범죄자가 칼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지금 이 흑암 경제가 다 사람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삐태 경제를 회복해가지고 사람을 살렸대요. 삐태 경제를 회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헌금도 하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이 삐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진짜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항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좀먹는 이 항충을 금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내 떨어지지 않겠다. 모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존시키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안고서는 모든 그 땅들을, 황폐한 땅들을 아름다워지게 하겠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삐태 경제를 회복해서, 그죠? 마음껏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나요? 본문에는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신앙의 발판. 제가 이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오늘 본문 속에 다 이게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다 지금 교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인데 뭐라 하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100%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의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다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우리의 생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태어남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신한 오락이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 도움 필요 없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보호자로부터 오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놀란 고백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의 발판에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필연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 첫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것을 깨달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